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sek수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세대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찍어달라 그랬네. 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에 안 올리셨나요? 자, 1959년에 존 케네디가 어느 연설에서 이 말이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자로 이 위기라는 단어가 두 개로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위험을 나타내고 하나는 기회를 나타낸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한자어가 그렇게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좋은 해석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보통 경영학에서 많이 애용되는 표현이 이제 내려주세요. 표현이기도 하고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우리도 때로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젊었을 적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으셔서 이 목장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어머니만 신앙을 가지셨는데 이 성도님이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우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장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유한 사람에서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그 성도님은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큰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됨의 산들을 넘어가면서도 평안하였으며 가족들과 함께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께서는요 자신이 겪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계속 부유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얻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요,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생각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위기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을 구원받고자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죄인인 우리는 꼭 고생을 해봐야 깨닫게 되는 그런 완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기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이곳에 많은 고난들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더욱 깊은 관계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실패와 역경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더욱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대기에서 이 아상의 기록은요, 열왕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왕기에서는요, 아상을 15장 한 장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 아상의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여겨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장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아상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말의 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숫자이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 인구 수를 생각할 때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숫자를 세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군, 내가 셀 수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대군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요, 병거 300대 최신 무기를 갖췄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 보병들 앞에 탱크가 300대 나타난 거죠.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아사는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역대하 14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있는 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아사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사에게 이런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요, 여호와를 찾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두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역대하 14장 1절을 참고할 때 그들은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를 찾으며 처음
첫 번째로 1차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10년의 평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구스와의 전쟁을 겪게 됐던 겁니다. 그때도 아사는 여호와를 찾았고 그를 의지하였고 승리하였다는 것이 14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과 신하들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으며 정직할 동안에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고 여호와를 찾으며 그를 의지하여서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장 3절 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죠. 3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찾지 않았지만 환난 때 이르러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찾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때의 이야기이거나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5절, 6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역대하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 아사가 여호와를 찾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다가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15장 12절을 보시면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던 그가요,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올 때 어떤 일을 하면 16장 3절을 보게 되시면 아람왕 베나닥과 약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조했던 아사왕이 갑자기 아람왕 베나닥과 약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유다는 이후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2절을 보시면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발의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사의 일대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역대기 기사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다른 것들, 곧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시면요,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정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한 3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30분. 제가 좀 적당히 먹을 걸, 천천히 먹을 걸,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박사학위를 따면 어떨까요? 엄청난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박사가 된 사람에게 들어보니 그 기쁨이 한 3개월 정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다녀오시면 즐거우시죠? 그럼 얼마 되면 까먹으시나요? 물론 추억이 남아서 사진을 보시면 잠깐씩 그게 되살아나겠지만 여행 갔을 때 그 당시만큼은 아니실 것입니다. 여행을 또 가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결코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들이 나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반드시 내가 해야겠다,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그것을 간절하게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서요, 문제가 없고 잘 사는 것 같으면요, 여호와를 찾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대신 우상을 찾게 되며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지실 길을 예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그 고난을 줘서 이렇게 했으니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여호와를 찾으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찾는 삶이 회복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아도 마치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더 사랑하지 못함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자신이 발견될 때, 또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발견될 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앞에 엎드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또는 평온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찔림을 받게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이 예언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본문 말씀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그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강하게 하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남들처럼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유해져서 아무런 고민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해 비록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여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찾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후히 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확실히 성취된, 보증된 약속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를 의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잠언 8장 17절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인 2절을 살펴보시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멘. 잠언에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대하 15장에 보시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1마리의 양을 찾는 사랑으로,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다면 주님을 찾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부르짖으며,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주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들이 되셔서 언제나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사왕의 일대기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도록 있도록 각 사람에게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김성원 장로님 나오셔서 누가전도팀 사역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가전도팀에 있는 김성봉 장로입니다. 박수를 확실하게 좀 쳐주셔야 힘이 느끼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지 않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평택 주민은혜교회는 제가 먼저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여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띄워주시죠. 아주 조금만 나왔구만요. 예, 평택에 있는 주민은혜교회라 했는데, 주민은 뭐냐면 주의 민족이라 해서 주민이라고 선정을 했고, 은혜는 그레이스라 해가지고 주의 민족 그레이스 처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역하시는 분은 김재냐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침수하게 되는 거는 여기는 지금 그 고려인들이 주로 상주하고 있고, 우리 김재나 목사님도 그 키르기즈스탄 국적을 가지면서 고려인인 그런 분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고려인들 대상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택에서, 지금 평택 주소가 나와 있는데 원평리 38번지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빌려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김재나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키르기스탄의 김기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기호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중모가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의 대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기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기호 목사님이 주로 하는 사역들이 지금 한 36년인가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를 현지인 제자들을 세워서 현지인 교회를 넘겨주는 리더로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4명을 세워서 4명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첫 번째 넘겨준 것이 카자흐스탄에 작년에 저희들이 갔던 우스토베라는 고레인들이 버려진 제일 최초에 버려진 땅에 가서 거기 가서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딸띠 꼬르간 소망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제자를 세워서 거기에 넘겨주고 그래서 거기서 추방당해서 키르기스탄으로 와서 키르기스탄 비스객에서 비스객 소망교회를 또 세워서 소망교회에 그런 제자를 세워가지고 제니스라는 목사님을 세워서 지금 후계자로 세우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최한 것이 어디냐면 비스객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까라발타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소망교회를 세워서 까라발타 소망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우리 김재냐 목사님을 선정해서 그렇게 개척을 시켰는데 이 김재냐 목사님이 한 몇 년 하시다가 도저히 못하고 한국에 돈벌이가 해러 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 거기 지금 이제 까라발타 소망교회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세워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 교회에서 2019년도에 까라발타 소망교회 갔을 때 그때에 사역자는 없었고 그때에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서 침술 사역하고 또 어린이 사역까지 했던 그런 것이 같은 분들 가셨던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사역자가 비어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 김재냐 목사님이 한국에 돈벌이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실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어느 지역이냐 하면 주로 이 평택 근처에 있는데 지역이 지역이 둔포, 경기도 남부에 있는 군포, 그다음에 성환, 그다음에 평성, 아산, 이 평택 지역 여기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는 고려인들이 사는 곳에 한 지금 5천 명이 되게 8천 명이 살고 있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 김재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돈벌이 하려고 했는데 한 2, 3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진은 목사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와서 한 3년 고생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같이 왔던 동료들하고 같이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늦게 알았고 김기호 목사님도 연락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한 5년 후에 알아셨고 5년 후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저도 몇 번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서 많이 줄고 지금 현재는 한 60명 정도가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침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김기호 목사님 하셨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올 1월 달에 저희들이 겨울에서 좀 와서 침수를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올 봄에 한번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봄에 해서 4월 18일 날 이렇게 이번에 가서 하는데 여기는 전부 일하러 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서 하루를 일단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침수하는 걸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아침에 7시에 출발할 그런 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던 침술 사역만 주로 하시고, 그 대신에 그 주민은혜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0명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표로 80명 잡아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는 가서 이 김재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앞으로 해나갈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한 일부분이라도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우리 김현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 한번 이야기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녁까지 치다가 저녁 때 생각이 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 6시경에 전화 연락했더니 이 김재남 목사님이 직접 전화 받으셨는데 평소에 전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통화하는데 기본은 하는데 좀 깊이 있는 말씀 드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통역하시는 우리 한디라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좀 받았었는데, 기도 제목을 지금 읽어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대충은 알겠지만은 요 3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좀 다르네요. 편집을 했네요. 포함했어요. 제가 받았던 대로 그대로 이해해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키르기스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체 공간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계속 와서 확보를 못해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평성에도 갔다가 또 뭐 성완도 갔다가 그다음에 평택, 지금 현재는 평택에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 어렵다게 제가 그런 장소 마련하기 위해 할 수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기도가 꿈이었던 것 같고 지금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기독교적 도움 센터를 설립하고 싶은데 지금 뭐 여건이 될 수가 없죠. 앞으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적인 그런 것은 제공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베트남에 선교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도 하기 어려운데 베트남이 지금 선교를 하는데 그 베트남 선교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3가지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서 내가 그 은밀을 한참 은밀히 했는데, 이 은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김기호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를 세워서 현지인 제자한테 넘겨줄 때에 단 조건을 단다면 달아가 넘어줬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가지 문제인데, 모든 교회 재정을 세울 때에는 선교와 구제는 별도로 해서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 생각하고 교회 예산을 세우기 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후계자한테 넘겨줬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참 선교사님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어제 저녁에 받고 나서 넘겼던 것이 그래요. 장소 문제와 두 번째로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목사님 생각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자기도 약하지만은 베트남에 선교하는 그런 것이 여기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주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저는 어저께 느꼈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목사님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 김재나 목사님 여기 와서 2, 3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버리고 하러 왔는데
저는 내용을 간증을 못 들었어요. 앞으로 가서 들어보겠지만 들어볼 때 그를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 김재자 목사님께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이 설교 말씀 같이 정말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누가 전도팀 팀원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누가 전도팀 파송하면서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비된 카자흐스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누가 전도팀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사역을 능력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달라고, 주민은혜 교회 가운데 예배 공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센터와 또 베트남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센터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105기 수료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수료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그 필요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전도팀 파송할 때 우리 누가 전도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지혜와 또 그 모든 건강이 충만하여져서 그곳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될 수 있도록, 그 카자흐스탄 영혼들과 고려인 영혼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길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민은혜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실 때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구제 사역을 위한 사역센터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주옵시고 그들의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 주민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재나 목사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 수료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해지며 모든 수료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해 우리 누가전도팀을 파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누가전도팀 파송하실 때 그 누가전도팀을 통하여 주민은혜교회의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은혜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공간과 센터와 또 베트남 선교의 길이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가족 수료식과 또한 주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결단하여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민은혜교회로 파송받는 누가전도팀 위에,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